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으로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 69-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반복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건 오전 시간에 말씀했던 가상 스토리예요. 그냥 가정에서 지어낸 말입니다. 지어낸 말인데 우리 중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이 그냥 장사한 것이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의해서 어떤 무엇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어떤 그런 거겠죠. 지금 죽은 것으로 그래 갑자기 죽어버린 걸 말하고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갔다. 마태복음 9장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방금 죽었다라는 것이 그냥 자연사 아니 그냥 어떤 자연사가 아니라 야이로 딸이 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뭔가 질병으로 지금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서 그 누가복음 7장에도 백부장의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 이 중풍병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그 병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나이다 할 때에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자연사가 아니고 어떤 질병에 의해서 지금 갑자기 죽어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식을 낳아주고 형수를 취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죽었어. 첫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사가 아니라 어떤 질병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죽었다. 역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근데 26절에 둘째와 셋째로 이 말은 둘째, 셋째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몇째까지? 일곱째까지 시작이 됐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똑같이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최후에 그 여자도 결국 죽었다. 맨 마지막 끝에 보면 이 여자는 살고 있다가 최후에 이 여자도 죽었는데 이 여자라는 말은 자연사를 말하는 거죠. 결국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 이 여자는 끝까지 살다가 나중에 막판에 자연사로 돌아가셨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이 부활했을 때는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옛날에는 이 여자가 한 사람의 아내였어요. 마지의 아내, 제일 첫째의 아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도련님. 남편이 죽고 이제 도련님이 남편이 되고 또 도련님이 서방이 되니까 막판 도련님까지 서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는 살 때까지 살다가 천국에 앞에 갔습니다. 뭐 다 이 여자로 천국에 가서 이 여자를 취했으니까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일부 다처제가 있으면 되겠는데 자기도 일곱 남자 중에 딱 하나 찍으라면 그래도 그게 형사치수 제도가 가정 파괴범 제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 되면 결국 가면
이것이 가정 파괴범의 제도가 돼. 결국 이런 것에 안 좋은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모세도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더 나아가서는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가정 파괴범의 제도를 만드시느냐? 나이벌이 7명이나 되네. 전에는 형제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이벌이요. 이것이 사두개인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형사취수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잘 못 만들 리가 없고, 하나님이 가정 파괴범은 아니고,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었느냐? 부활이 있다라는 그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사 취소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다면 부활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뭐냐?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뭐냐? 창세기 49장에 유대인들은 자기 영혼이 장차 장자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를 낳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쳐. 이게 다예요. 자기 영혼이 장자에게 흘러간다, 이것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안 죽고 이 영혼이 장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런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다, 이 말에 의하면 부활이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럽니다. 고로 오해하였도다가 제일 밑에 있죠.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밑에 있어요.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헬라에는 보면 오해하였다, 이 단어가 맨 앞쪽에 나와요. 맨 앞에 쓰여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오해하고 있다, 앞에 아예 써놓고. 이 단어를 맨 앞에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라는 말은 없고요. 오해했다, 너희가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는. 그런데 다만 단어만 딱 써놔도 헬라어는요, 너희가 무엇인지 알아. 너희가 안 지을세. 너희가 알아. 그래서 오해했다, 너희가 오해했다, 이 말을 맨 앞에 딱 내놓은 거죠.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잘못 생각했다. 오해했느냐? 왜 오해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했느냐? 성경을 첫째는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르다가 알지 못하고 되어 있고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죠. 저도 역시 어떤 때 보면 바쁘다 보면 막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 몰아치기를 해요. 이제 제가 또 따로 지금 MP3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 성경 통독 전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이게 부목사님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걸 딱 난 하루에 한 번씩 보내주면 전체 성경을 그냥 쭉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서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보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저도 지금 계속 누가 지금 보내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분 있잖아요. 하루하루 분.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아놔서 지금 계속 지금 더 받고 있는 중이고, 온 것까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들으십시오.
성경은 많이 들어요. 근데 읽어도 나는 몰라. 당연하지. 한번 옆에 분 이야기하세요. 당연합니다 그래요. 예, 권사님 당연해요. 여러분 읽어갖고 이해한다는 건 은혜라 하면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은혜라는 건 어떤 단순한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갖다 붙여도 돼요. 뭐 찬양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막 이렇게 다 붙일 수 있는데 그 은혜라는 건 큰 덩어리 안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이걸 내가 취하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은혜가 있어. 주겠다고 준비를 해놨어. 근데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겠죠. 경험적으로 그냥 아는 거,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 부활을 말해요. 전체적으로 부활을 말해요. 구약 성경 부활의 말이 시편 16편에 예수님 말씀 예언을 하면서 주의 사랑하는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 시체가 썩임을 보지 않으리라.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할 것에 말씀하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그것을 말하면서 그 앞에 보면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욥기 19장에 보시면 내가 죽고 나서 육체 밖에 내 영이 빠져나와서 육체 밖에서 나의 구속자를 만나리니 어디라고요? 그게 욥기 19장 기억해놨다 하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러면서 내 마음이 초급하다. 초급하다.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고 죽은 자의 부활 맞잖아요. 그게 살리는 것이.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구약은.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부활이 없다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셔서. 이것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대표하는 말이 이만큼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만이 죽을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자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하다. 만약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최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들이 있으신데 그냥 장난같이 있으신데 기적을 안 믿는 사람, 감기 낫는 것을 안 믿고 허리 아픈 걸 안 믿고 안 낳은 덕을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기적을 안 믿는데 성경도 모르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런 곡해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오만 사람에게 다 부활이 없다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딱 자기 수준만큼만 합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라도 겸손해서 누군가가 그냥 겸손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르치면 근거해서 가르치면 마음이라도 활짝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부활도 능력도 모르는 것이 고집은 또 있어. 남의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 또. 이게 여러분 제일 무서워요.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신다. 성령 사역에 대해 말하면 진짜 자기 고집이 세고 말 안 들어.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저를 그냥 못 무너뜨려 갖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사역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그게 뭐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누가복음만 안 했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 이거 내년 3월 한 두째 주 가면 이거 마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거를 할까요? 누가복음을 할까요?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없으면 그냥 주일날은 그냥 주 말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복음서가 비슷비슷한 말 같죠? 반복해서 4번 듣는다고 보십시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또 하나 했죠. 뭐 했어요? 사도행전 했죠. 그럼 5번 듣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 알게 돼요? 모르게 돼. 그냥 몰라도 나중에 들으면 그냥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굳이 고집을 해서 지금 계속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라고. 그래서 지금 mp3를 보내주면은 그놈 읽으면 이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런다니까. 그렇게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그 아는 부분에 뭔가 애매하면 성경을 한번 보셔. 또 보면은 또 생각나고, 또 나중에 잊어먹었다 또 들으면 또 생각나. 그 영이 자꾸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 살아나라고 막 머리를 막 쥐어짜고 쥐어뜯고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러면 말씀이 풀어지고 들려지면 뭐라고요? 성령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집은 있어갖고 남의 말 죽어도 안 듣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거든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일단 부활해서 천국 가면 시집 장가 안 간다. 없어지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천사를 가리켜서 항상 중성으로 나와요. 천사. 도대체 정체가 애매한 사람들이잖아요. 중성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아니지 정체가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다는 거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이 땅에 한 60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것이 인구 밀도가 딱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놓고요. 아멘 하세요. 창세기 배웠어요. 이게 반복해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숙제를 줬다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해서 흩어 보내라. 내 자녀라고 옆구리에 끼고 있지 말고 크면 보내라. 뭐도 그냥 끼고 사셔. 그럼 다르게 말하면 많이 낳아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자식 많이 낳는 걸 사명으로 이 두 분에게 주었어요. 지금은 그 아담의 숙제를 열심히 해서 어쨌든 종자들이 여기까지 퍼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안 그렇다. 천국은 처음부터 예정된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에 녹록된 자들만이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그 사람만 천국에 쭉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나 안 죽나? 천국에 갔어요. 죽어요? 살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야지. 당연히 안 죽습니다. 천국에 가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살아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이런 것을 해버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계속 자식을 낳는다면 이미
하나님이 맞추어 불려 올렸는데 천국이 닭장 돼버려. 닭장.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도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 딱 천국의 장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이 몇 개? 12개. 그래서 이 문은 어때? 천국에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외곽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가 어떻게 볼 보러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문이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죽으면 동쪽에서 죽은 사람은 동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서쪽에서 죽은 사람은 서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또 배우기를 또 그렇게 배웠어. 어렸을 때 그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 준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이게 한번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안 없어져. 그 생각만 나. 그런데 그렇게 또 성경을 보는 거야 또. 그런데 이게서 신학교를 가고 나서 이 성경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소리 들었거든. 저는 그거 지우는데 오래 갔어요. 쉽지 않아요. 한번 그게 그래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진짜 중요합니다. 옛날에 알죠?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는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간다. 또 구원열차 봐보십시오. 그 구원열차는 매 주일마다 해. 왜? 그 반사 선생님들이 아는 것이 없어. 노래가. 그 돈으로도 못 가요 하고 그 구원열차 그것만 주구장창 했어 우리는. 그래서 아예 그냥 눈 감고도 그냥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했어.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넘겼어. 이렇게 넘기고 피아노도 없었어. 그때는 뭘로 하냐? 전부 육성으로 해. 그러니까 박자고 뭐가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따라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러다가 큰 교회 갔는데 내가 박자가 안 맞는 거야. 왜? 배운 대로 하니까. 그러다 못했어. 알아도 못한 거예요. 왜? 창피하고 쪽팔려갖고. 배운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읽으십시오.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영안이 열어져요. 그러다가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고 그러다가 그 방언 터지면 방언이 먼저 터진 사람은 계속 성경 읽잖아요. 그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 또 통역이 일어나. 방언 통역이 일어나요. 은사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방언 하다 보면 막 환상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막 어떤 생각도 나고 느낌도 있을 때 그때 물어보세요. 방언하면서. 그게 시간이 계속 오래 한 사람들은 방언 통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은사도 겸해서 열어지고 그 은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요즘에 막 치유도 치우지만 예언에 대해서 많이 집회를 하는데 참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언은 그렇게 남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 예언이 왔어. 좋은 거 주면 좋은 것의 예언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실 마음이 있다 없다. 그래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알아? 기도해야 됐죠. 그러면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있다. 그럼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게 나에게 뭐 한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느니에가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를 해서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언은 가능성인 겁니다. 완전히 그것이 내게 예언을 줬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래서 천사처럼 죽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도 않는 자가 된다. 어떤 성경적인 베이스가 없으니까 누구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둘째도 성경도 모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30절에 32절까지 봅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데 이 말은 죽은 자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그 말이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면 있지도 않는 형제 이 말을 해서 죽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죠. 가상,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죽은 자의 부활에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에 해놓고 그 아브라함 뒤에도 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해놓고 그 뒤에 아브라함에 해놓고 뒤에 보면 그쪽에 보면 니을이 있을 거예요. 니을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그 니을 있죠. 요거요 기역 니은 하는 거예요. 니을이요? 니은? 그냥 그렇다 치고 맨 앞에 있죠. 그걸 추적 밑에 성경을 쭉 타서 내려가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이 나와요. 그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데 너는 가지고 논해라 말하는 거죠. 내가 죽은 자에 대해서 논할진데 네가 지어낸 말로 부활 때에 누구 아내가 되고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데 성경을 가지고 논해라. 여러분 모든 가르침이 성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모든 원리가 다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해서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앞에 맨 앞에 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의 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타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려고 너를 만난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주문 말씀하시고 뒤에 뭐라고 그랬냐? 애굽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언약이 가나안 땅을 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언약 큰 민족을 이루어졌어요. 지금 예굽에 요셉을 통해서 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죠. 이뤘다고 하세요. 그냥 이루었어요. 지금 고센 땅에서. 그러면 이들은 거기서 정착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지켜주지. 전쟁 없지. 초지 좋지. 먹고 살기 좋지.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정착해가지고 언어도 좀 되지. 이제 살 것이 아주 이제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뭐 고생한 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일주일만 가면 그냥 천천히 가도 일주일만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곳이에요. 근데 이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원래는 그 자기 애굽 나라의 사람이 왕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애굽을 점령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다시 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게 배운 것 같기도 한데 내가 그 왕이 되게 만들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가야 될 사람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해가 막 물고 해서 하나님 그래 하도 불쌍 눈물 많이 흘렸으니까 더 흘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을 줬는데 막상 자기가 기도했던 건 하나도 안 해. 그냥 복 받는 데만 중심 두고 거기에만 독해서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거 수식어가 엄청 붙었을 건데 그건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말로만 그냥 주시옵소서 해놓고 이렇게 하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도 몰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줬는데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받고 나서 그걸 핍박하게 만들어 결국 나가게 만들어. 그걸 주고 누가 이끌어갈 사람이냐? 모세를 지금 만나준 거예요. 모세를 만나 네가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서 누구를 꺼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리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언뜻 보면 이 말씀하고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출애굽기 3장 언어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정확하게 원문을 의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나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다.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또 너 다르게 말하면 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말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 모세가 몇 년도 사람인 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BC 15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BC 1000년대의 사람, 그럼 500년 있죠. 500년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받고 있는 이 시점 지금 그날이 아브라함과 500년 전 이야기라는 500년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500년 전에 이미 죽으신 분이요. 그런데 이삭은 100살 차이니까 400년. 그리고 야곱은 300년 전에 사망을 다 죽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보내서 500년 전에 돌아가신 나는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해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더 설명할 길이 없어. 이제 현재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현재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니 그분들 다 돌아가셨는데요. 여기서만 죽었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보면 이미 배웠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일 때에 엘리사님이 찾아오셨고 모세님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32절 중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쫙 져버리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죽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죽었다면 오신 예수든 예수 안에 죽었다면 예수 믿음 안에서 죄 때문에 해결된 죄에 죽었다면 나는 살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앞에는 어떤 사람이 부활한 사람들의 이름을 말했고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이고 현재 그들은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으면 또 그들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예, 그들 또 그분 만날 거예요. 그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 또 이런 설교를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 그분은 이미 우리가 못 알아볼 건데 우리 육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만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먼저 만날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였도다, 너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너 수도에서 살며 너 내 곁에서 가까이에서 늘 나와 함께 살자, 너 나와 왕노릇하자, 해의 영광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못한 달의 영광만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만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별과 별의 영광에 그 중에 또 하나 받을 것이며 겨우겨우 자기 영 하나 올라와서 구원의 자리 도달한 그런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겨우겨우. 우리가 끊임없이 옆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한번 비교 의식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낫네. 저 사람 조금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커 보이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아는 것 같고 더 배운 것 같네. 저 사람 내가 보기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좀 더 있는 것 같네. 다 저 생각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했네. 이러한 어리석은 근시안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아멘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전생에 듣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를 딱 부활의 신앙으로 머리를 딱 채우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받으면 변하지 않는 영광, 딱 한 번 받으면 변하지 않는 영광, 한 번 딱 받아버리면 변하지 않는 영광, 한 번 결정되어 버리면 옮길 수 없는 영광의 자리,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럴 기회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나은 말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죽은 사자는 기회가 없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개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10분이라도 더 산다면, 아니 우리가 볼 때 1시간이라도 더 산다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섰다고, 지금 딱 섰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딱 하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 너 10고를 내게 맡기겠다. 자 아멘 한 사람만 10고를 맡겨질 것 같고, 그리고 내 상에서 함께 먹자, 나와 가까이 지내자, 수도에서 살자.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10고를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뒤에 이어질 때 10고를 내게 맡길게, 내 상에서 같이 먹자, 막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 부활의 신앙심을 주신 것 감사하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이 칠형제의 말을 끄집어내면서 마지가 자식이 없고 갑자기 죽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일곱째가 그리하였고 그 여자는 끝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면 남은 6명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부활이 없는 것으로 변명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를 하였도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아는 지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중 최고의 능력인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고,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나와 함께 왕노로자 하실지, 그때 나와 함께 수도에서 살자고 하실지, 그때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자고 하실지, 내가 그 자리에 외곽지대에 아니면 혹시 밀려날지, 부끄러운 구원을 입을지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 그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져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